주중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고사 성어 중에는 맹모 삼촌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다 잘 알고들 계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노는 것이 아이고 곡을 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지나는 모습을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되겠다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어린 맹자가 이건 얼마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어린 맹자는 예의를 배우고요. 또 글을 읽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맹모 삼촌지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 영향을 우리가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또 인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가요. 일상 속에서 눈에 띄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중에는 참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핸드폰이 참 요물단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죠? 빠져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몇 시간이 그냥 훌쩍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 안에는 내용이 유익한 것만 있느냐? 무익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봐라. 또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실컷 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곳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내 남은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는요. 가려서 봐야 되고요. 듣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다 보고 듣고 싶다고 다 듣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은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뒤 좀 돌아봤다고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게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는가?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 3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보다 귀하게 또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상 일에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일에 집착을 하고요.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놓친 일이 있으면요. 아쉬워하고요. 또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죠?
안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집착을 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세상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도대체 왜 망해가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무슨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돌아봤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이 성실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땅을 먼저 차지해라, 가져라 했을 때 소돔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에서 이제 자리도 잡고요. 재물도 얻었고 그렇게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재물이 많이 있었는데도 있는 데다가 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서 급하게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운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생각하니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돔성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뭔가를 놓치고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이나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요 세상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지려고 그랬고요. 또 그래서 하나를 더 가지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하나라도 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슬펐고요. 뭔가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질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아쉬워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미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요.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살아온 이 가정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뭐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미련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고요.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그냥 흘러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여러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도
그죠? 우리가 원수 증거로 인해서 콩에 있으면 여러분 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버려야지 쓰레기통에. 그것을 아깝다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만 나잖아요. 악취만 나는 거예요. 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온 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 세상에서 하도가 되는 이슈가 되는 예,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싸웁니까? 왜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를 진멸하겠다고 그러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그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 앞으로도 원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새롭게 청산이 되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계 열강의 나라들이 열강의 나라들로 인하여 예, 중재가 돼서 휴전이 된다고 해도요. 예,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터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전에는 원수라는 그 관계에 얽매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미래에도 관계는 영원히 개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예고되었던 전쟁들이에요. 우리가 예, 성경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스라엘, 유다인들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유다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전쟁 2차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3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개입이 되면 3차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요 불로써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노아와 방주 때 그죠?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그 물로 다 심판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 대신 불로 다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이 전쟁을 우리가 그냥 간망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관계는 영원히 개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져요. 불쌍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도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요 이제는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이 사람도 원수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원수고 또 과거에 이래서 원수고 돌아보면 다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왜 내 주변에는 원수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악해서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 맺어놨기 때문에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용서하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은 여러분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소돔성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된 아내의 모습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저 원수 내가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모습이 소금 기둥이 된 여러분 롯의 아내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간 것은요 지나간 대로 흘러간 것은 흘러간 대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겠다. 예, 나아간다. 예, 그래서 미래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소금 기둥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만 사랑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용서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용서하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궁금하니까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을 의지해서 그렇게 뒤를 돌아본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왜? 내 생각이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여러분 내 미래를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요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판단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 겸손히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롯의 아내가 바로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금 말씀을 보면 롯에 이제 사위들이 있어요. 사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모든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시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어떨 때 받느냐? 예,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가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죠? 예, 말이 되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요. 아멘? 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은 29절이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가는 천사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접목하세요. 꼭 그냥 그 뭐 사촌 이 조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요 내 삶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들을 생각하면 잘 나가는 자녀도 그렇고 못 나가는 자녀든 뭐 어떤 자녀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늘 안쓰러워요. 자녀들에게 보는 게.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늘 안쓰럽고 뭐 안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주교. 성 어거스틴은요. 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 어거스틴도요. 얼마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았느냐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고요. 또 해이주의에 빠져서 살았고요. 머리는 좋았는데 이단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대단한 신학자였고요. 또 종교 지도자였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암브로시스라는 이 교주를 찾아가서 이제 아들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암브로시스 이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키운 자식은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주 그 말씀에 힘을 내서 아주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육체의 쾌락이 빠져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런 삶에 해이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거스틴도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인생이 뭔가 그렇게 회의감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장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찬송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성경을 집어들고 딱 폈더니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13장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성경을 집어서 한번 딱 펼쳐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어거스틴은 그렇게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우리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태까지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잖아요. 살아왔는데 그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회개를 하고요, 완전히 돌아서는 회심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평소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했던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말씀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살아가지고요, 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내 마음을 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요, 세상 노래와 전혀 다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들으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당대 최고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롯과 그의 두 딸이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소돔성의 이야기가 뒤를 돌아봐서 기둥이 되었던 이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일, 지나간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분한 일, 원수 맺은 일,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일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원수 지은 일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세상 일에 미련이 남은 것 또한 이제는 다 뒤로하고 앞에 놓여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